날이 많이 덥습니다. 이번 여름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고하듯이 오늘 참 더운 날씨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소속된 동부노회에서 지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역인 전도 및 선교와 관련해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실까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한 번 더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아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9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이 사역은 갈릴리 사역, 그분께서 행하신 갈릴리 사역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천국 복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복음, 기쁜 소식, 메시아께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또 오실 것이라는 그 복되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주님께서 수많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을 친히 보시고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셨고 각종 질병에서 고생하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야말로 많은 무리가 고생하며 방황하는 것을 친히 보셨지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보셨다? 불쌍히 보셨다.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무리를 보신 주님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에 대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첫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헤매고 방황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그 삶의 필요들을 채움받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이제 그들을 영적으로 추수해야 하는데 거두어들일 일꾼이 부족하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일꾼들이 적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그 개역 개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에 개역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익숙한 말씀일 텐데요. 다 같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여기서 민망히 여기시니 하는 말은요,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 너무 딱해요. 너무 딱해. 그리고 걱정스럽고 안쓰러운 것. 이게 이 민망이란 말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민망이란 말은 어떤 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 사람의 내장 있잖아요. 이 창자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애끓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애끓다가 무슨 말입니까? 이 창자가 진짜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치 그분께서 그분의 내장, 그분의 창자가 너무나 아파서 통증을 느낄 정도로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민망한 마음, 이런 애끓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바로 주님께서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바로 한 생명, 한 사람을 그렇게 여기신 거죠.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음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가복음 9장 25절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아,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죽으면 그것 다 소용없는데, 다 내어놓고 가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귀한데 우리는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기야 수없이 많은 사람 죽는 거 보는데 한 사람 정도 대수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많은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바로 우리 지체들,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늘 다지고 늘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계신 귀한 한 생명을 좀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바라봐 주세요. 네. 그리고 눈으로 말하세요. 당신 너무 귀합니다. 눈으로 말하는 것도 입으로 말하시네. 얼마나 또 말하고 싶으셨으면. 너무 귀한 분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분은 마치 창자가 끊어지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몹시도 아파하셨습니다. 한 영혼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민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목자 대신 주님, 그분의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관심, 깊은 관심,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그 마음이 잘 녹아져 있지요. 구약 시대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은 종종 통치자가 없는 양떼, 목자 없는 양으로 그렇게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이라든지 성경 이곳저곳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실한 목자, 바른 지도자가 없을 때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목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자가 누구입니까?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는 양들을 먹입니다. 양들이 병들면 고쳐줍니다.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면, 너무나 멀리 가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서 그 양을 구해 오지요. 그리고 맹수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삭군 목자가 너무 많다. 그 삭군 목자들이 자기 만족,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목양할 책임을 맡은 영적 지도자들, 그들은 실패하고 있다. 그들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불쌍하고 매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양떼처럼 보셨습니다. 9장 36절에서 고생한다 하는 말, 그것은 괴롭힘을 당하며 기진맥진하는 것, 기진한다 하는 말은 고생하며 헤맨다. 버림을 받아서 매우 쇠약해졌다, 박탈당하고 무시당하고 엎드려졌다, 굴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리하다 하는 말은 기울어지다, 떨어지다, 마치 물건이 땅에 떨어져서, 특히 유리 같은 것, 이 컵 같은 것,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는 것, 그것을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기에 그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기진하고 유리하여 마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그리고 피로에 지쳐서 쓰러진 양떼와 같이 정말 이 소망 없고 이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겠어요? 왜 결핍이 없겠어요? 특히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결핍함을 느끼잖아요. 사실 그대로 괜찮은데 자꾸 비교하니까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고 나는 많이 소유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요 부자입니다. 다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비교할 필요 없는데, 우리는 분명한 이 고백,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가 간증한다면, 정말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늘 이 풍부함,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양과 같이 정말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아무 부족함 없이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당연하죠. 그분이 아니면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버리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을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게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버리죠.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과 같은 그분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선한 목자이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양떼와 같은 그 당시의 민중들이 처한 그 절박한 문제점을 보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9장 37절 38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피로들을 채우며 그들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들, 곧 영적인 추수토의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누구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강조하시기 앞서서 그분은 언제나 늘 항상 뭐 하신 분이에요?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매사의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인데 우리 생각과 우리 기대와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적으로 이런 사실을 다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나 스스로 세우는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뭐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던 짧게 하던, 기도 소리를 크게 하던 작게 하던 아니면 속으로 하던 아무 관계 없어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그분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믿음의 조상들, 특히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을 주눅들게 하고 오매 기죽어 하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빛교회는요, 값으로 따지거나 값으로 매길 수조차 없는 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귀한 자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 귀한 보배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늘 기도하는 신앙의 선배님들, 신앙의 어르신들, 신앙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전원교회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항상 기도하는 신앙의 선배님들과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보유한 교회다. 어떤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우리 한빛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님들과 기도하는 어르신들, 기도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기에 우리 한빛교회는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사건들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교회가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 자신의 연약함,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기도 누구나 하는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질이 다른 기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냐가 판가름 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즉흥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대로 행동하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또 지역 전도나 국내 전도를 하든 아니면 국외 선교를 하든 그 태도와 자세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선교에 필요한 계획 짜고 일정 잡고 프로그램 세우고 재정 준비하고 물품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에는 여념이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 일에 몰두하죠. 나름 준비도 철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를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준비들은 다 하면서 정작 해야 될
무엇은 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선교입니까? 무엇을 위한 전도예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전도한다, 나는 선교한다, 그렇게 외식하는 걸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각 장소에서 기도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 깊이 숙고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이겠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절차와 방법대로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리더가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자기의 뜻이 그 팀원들, 지체들에게 관철되지 않을 때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하거나 그들을 설득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괜히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화내면서 과잉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불협 가운데,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가운데 긴장하고 갈등하며 심지어 분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겠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한계이겠지만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마치 여러분, 이 영화 제가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혹시 기억나세요? 무엇이 중한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다 제껴버리고 전도와 사역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안인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요.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의 외모에서 드러나요. 그 외모에서 무기력한 게 다 나타납니다.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의 잘못된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그릇된 자기 만족은 특히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진 상태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이 무기력은 곧 형식적이고 보이기식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로 이어집니다. 개인 예배든 공동체적 예배든 예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봉사는 일에만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봉사는 일에 열심 내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르다 같은 사람들 많아져야 돼요. 마르다 같은 그 열심 있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섬김 있는 지체들 많이 나와야 합니다. 마르다가 뭐가 문제입니까?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 그리고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왜 그 봉사를 하려고 하는 거냐? 왜 섬기려고 하는 거냐?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참된 봉사와 섬김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거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가 섬기는 봉사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럼 뭐 봉사하지 말란 얘기냐?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출발점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저 남들의 눈, 남들의 눈총, 남들의 말,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주력해야 되겠습니까?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것에 더 중점을 우리가 두고 그분을 영과 진리로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린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와 그 출발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재물,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아시잖아요. 아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봉사 섬김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이내 낙담하죠.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분노하지요. 무섭게 폭발하지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도 하지요. 우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어쩔 수 없는 인간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깊은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 믿음 좋아. 내가 교회에서 뭐 직분도 맡고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이고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어떤 때다?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다. 가장 위험한 때다. 사탄이 우리를 농락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문을 우리가 열어주고 있는 거다.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모든 걸 잊고 살아가는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질까 항상 주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지역교회 구성원인 우리들 각자 개인이나 교회 지체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만 그리고 교만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교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어설프게 준비하는 그 선교 행위, 선교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런 선교 행위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너무나 잘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괜찮아 보이고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해야 될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자들이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들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뭐해야 한다?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여러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러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크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철저한 고백, 회개, 솔직한 인정,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분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즉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이 세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에게 특권이 주어집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 즉 전도와 선교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노예 선교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서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은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한 일이죠. 이 귀한 물질은 개척교회 준비와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그렇게 사용될 줄로 압니다. 이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거룩한 사역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모두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이 많아지고 후원과 예물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 깊은 관심과 기도와 또 실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선교 대명령을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선교 대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